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서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예수는 어떤 존재이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 어, 어떻게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나사렛 예수,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 이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오늘 어떤 성경에는 요 말이 성령 곧 성령 곧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도 돼 있어요. 성령 곧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놨거든요.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떤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라고 또 쓴 데도 있어요. 해석이. 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도 다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원어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 초콜릿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 이걸 성령을 선물로, 그거는 성령을 주는 어떤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은사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성령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질문해온 내용들 보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게 을하고 의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의도 또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선물. 그러면 우리는 방언이나 뭐 이런 거를 예언이나 뭐 치유나 이런 어떤 은사적으로 바로 가버려요. 성령의 선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7절에 보면 그 37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37장 요한복음 7장 33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갑니다. 그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명절이 지난 그 마지막 잔치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사람 속에서 무슨 강물이 흘러가나 사람 속에서 무슨 강물이 흘러가나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39절에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선물,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런 게 성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능력들. 그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상황에서는 이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여튼 오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되는 거지.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왕의 위치에 올라가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당시에는 오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조차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성령이라는 소리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각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죠. 믿기는 믿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이 있어요. 오늘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도 우리 안에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3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얘네들한테 줄 선물이 있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어주면, 내 아들을 믿어주면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사인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 하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우상 하나를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에게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뱃속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이 목마를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정말 답답할 수가 없는 생수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늘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계속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선물로 받았는데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믿고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 있고, 자기 자의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냥 믿을 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잠깐 어제 TV에서가 어디서 이 탈북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네요. 동행이라는 그 프로에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백혈병이 걸려서 사는 한 탈북자 여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북한에서 살 때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야,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 딸이 그 여인이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고 있는 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결국은 이 나라에서 살다 보면, 이 북한에서 살다 보면 저렇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순서대로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서
죽어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벽에 걸린 옷을 입고 남한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여기 있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 가다가 죽더라도 가다가 죽는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시도한 거죠. 나오는 과정이 뭐 죽음의 생사의 기로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왔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 목격을 한 순간에 여기서 살 길이 뭐냐? 탈출이다. 그래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벽에 걸린 그냥 간단한 옷 하나만 걸치고 거길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보면 다 죽는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첫사랑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이성적으로 뭐 지성적으로 분별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에게 그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탈북한 여인이 벽에 있는 옷을 탁 입으면서 여기 있으면 죽겠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옷을 입고 이 누워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동생들 어떻게 할까? 놔두고 가면 다 죽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고 또 가다 붙들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탈출이라는 건 쉽지 않죠. 그냥 한 번 마음 먹은 대로 결행하는 것. 그래서 남한에 와서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돼갖고 그분을 그 첫 번의 계기를 제가 알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그냥 그렇게 저 가슴을 그냥 칼을 찌르듯이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깊숙이 그냥 찔러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날로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모습처럼 사는 거야. 아주 그냥. 응? 교회를 하나 정해서 그 안에서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신경 안 쓰고 나를 만나준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 기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다 믿어지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오지.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자꾸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적인 생각이 오고 교회가 왜 이러나 목사들이 왜 이러나 응? 신앙생활 해봤자 별 볼 일 없네요.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제 이런 작은 생각들이 계속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자꾸 이성적인 방향으로 또 우리의 믿음들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늘 보내셔서 믿음이 온전하기를 이제 요청하고 계시죠. 오늘 하여튼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이라는 선물을 공급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말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은 하나의 그냥 기쁨을 주는 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받아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둘 수도 있고 먹는 선물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고 껍데기는 휙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말은 성령 자체를 내가 선물이 되어서 가겠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가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는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계실 때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을 개취급했죠. 때려 죽여버렸죠. 십자가에다가. 오늘 두 번째 선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온전한 믿음, 그 의미는 회개를 이미 우리가 하고 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오늘 단순하게 한 절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는 자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을 부인해요. 서울의 메인에 있는 어떤 교회가 15,000명이었었거든요. 15,000명이요. 어떤 분이 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교회에 재정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가 약간 낡아지니까 거의 100년이 넘어가니까 크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타워에 금이 가고 그러니까 크레인을 불러서 십자탑을 다시 만들고 하는데 재정 집사님이 당연히 나오죠. 일한 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재정 집사님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크레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크리스찬이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재정이 이런 공사를 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인데 그건 15년쯤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교회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비밀 같은 얘기인데 알고만 계세요. 15,000명이 평상시 1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출석 교인이 5,000명밖에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지금 5,000명만 남았다는. 10,000명이 어디론가 다 떠났고 그리고 이 메인 센터에서 서울의 메인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데 엉뚱한 지역에서 서울의 메인이 아닌 지역에 있던 외곽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들이 오히려 몇만 명의 교회들이 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성령을 외치는 교회들로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게 보지 않고 이 남은 5,000명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제 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들을 보면서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오늘 서울의 메인에 있던 어떤 교회들을 얘기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인격적이고 우리는 전통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했는데
초대 교회가 그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성령에 의해서 불같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고 우리 교회는 아주 젠틀하고 노조숙녀 같고 신사 중에 신사 같고 응? 재산이나 뭐나 경제적이나 권력이나 적어도 의사고 응? 판검사들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의 구조가 만연한 거예요. 만연해. 응?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이런 태도들의 교회들이 결국은 어느 날 딱 가서는 이게 너무나도 삭막하고 이 믿음이 뭔가 종교화돼 가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고 마는구나 하는 이런 각성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유기적인 관계고 떨어질 수 없고 한 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편벽되이 가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교회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이단 중에도 이단의 교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너무 쓰지 마시고 상처 받지 마세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런 대화들로 서로 위로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또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냥 예수만 사귀고 친구 삼아 있는 그냥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그는 선지자 맞았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40절에.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맞네. 영적인 존재였었다는 거 맞네. 이것까지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서부터는 아니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왜 나사렛에서 나오지? 이제 의문을 들기 시작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에 휩싸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무리 중에 쟁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쟁론은 지금까지 각 교회들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뭔데? 성령 운동하는 자들 조심해. 응?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냥 성경은 공부하는 거야. 성경 공부야, 그래서. 성경은 공부야. 지식으로만 알면 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는 거 거부해.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 한편에서는 또 성령만 강조하고 그 성령을 은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은사만 강조해. 방언 받았어? 그럼 성령 받은 거야. 막 계속 이런 쪽으로 또 간다. 이 말.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인격의 합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그런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선지자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문자화된 그런 성경적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문자화된 지식적인 그냥 성서적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한번 잘 점검하는 저희 정원교회 속한 오늘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자녀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주일 오늘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녀들이라는 그런
정말 설레이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영접한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가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오직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오늘 우리가 미혹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혹의 흉악한 모든 영들은 넉넉히 정복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